또 조금만 더 올려줘요. 그 강양 받으셨을 텐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또 히브리서 9장 말씀 두 군데가 일단 본문을 좀 먼저 읽고 그 말씀을 좀 나눈 다음에 오늘 강의하는 빨리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 영으로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한 군데 보십시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4절부터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세대를 잇는 죄의 패턴을 끊으라. 절 따서 세대를 잇는 죄의 패턴을 끊으라. 아멘. 한국 교회 가운데 사실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영적인 그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가계의 저주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가계의 저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끊어졌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가계의 저주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 것은 교회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이 있고, 반대로 아니다, 가계의 저주에 대대 내려오는 실상 그 옛 구습과 우리의 영적인 죄에 대한 패턴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뤄야 한다라고 하는 측과의 팽팽한 대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교재에는 옛날 과거에는 가계의 저주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이것을 조금 순화해서 가계의 죄의 패턴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두 가지 다 옳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서론을 출발하려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영단번에 죽으신 한 번의 죄의 해결이고 저주의 해결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저주를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은 온전하셨습니다. 완전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그 능력과 영광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는 부분은 또 다른 측면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와 온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죽으심에 대하여 죽으셨으니까 나는 그냥 이제 살아났네가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믿고,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적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이 여러분 가운데로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두 가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일들은 완전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과 그 행하심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 지금 교리적으로 논쟁하고 있는 이 가계 저주론에 대한 대립은 둘 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끊으신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저주를 끊으신 일은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었어요.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저주와 사망을 끊어내시고 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할 때 이 영광과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 조상들의 유전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히브리서 9장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4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11절부터 말씀을 좀 위로 가서 여러분의 눈을 고정시켜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절잡세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가 영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아멘.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분을 새 언약의 중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이 교환 안에서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세요. 할렐루야. 그가 어린 양 되십니다. 그분의 해결은 결국 저와 여러분은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가져와야 여러분의 삶의 권능과 유업이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전사님이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전사님으로서 가정과 가문 가운데 이러한 저주를 끊는 첫 번째 세대가 됐는데, 제가 어머님이 끊었으니까 이제 알아서 이 유업이 이어지겠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도 그것을 인정하고, 아멘, 주님께서 완전하게 끊으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세대 가운데 아버지의 영적인 생명의 믿음의 바톤을 받아가지고 저도 달려야 되는 거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은혜와 영광이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가문 가운데 열린 강력한 하나님의 은총은 그 아비로부터 어미로부터 그 은총과 유업을 여러분 영적인 유업으로 받을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억셉트하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그 유업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인크라이스트 사역 가운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찾아서 여러분에게 이 빽빽한 강의안을 다 준비해 가지고 하나씩 나눠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저는 좀 이렇게 씁쓸한 마음으로 사실은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2주간에 저에게 계속 레마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은 마음이 상하고 이 심령 가운데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 찾으시고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쇼핑센터도 가보고 어떤 핸드폰이나 아니면 이런 이슈가 되는 그런 기계가 처음 나올 때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밤새도록 그걸 기다려서 한다. 그리고 저기 아이돌들 그러한 그 콘서트나 이런 데 보면 몇십만 원씩 하는 그런 티켓을 사가지고 텐트 치고 밤새도록 기다리고 이런 것들, 이게, 그리고 맛집들 보면요 줄 서 있어가지고 1시간도 2시간도 기다렸다가 그리고 그 식사를 하고 인스타에 올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100억의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이 여기 들어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샅샅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다 읽을 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재정이나 돈이나 어떤 명예나 인기에 대한 가치와 이런 것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열정에 비해 여러분들은 말씀을 향한 열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불리듯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강의만 보고 여러분 심령으로 한번 평가해 보세요. 이거 5장이나 되네. 오늘 또 길겠구만. 자, 이렇게 생각하신 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이고 꼼꼼하고 상세한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애매하게 넘어가고 뭉뚱거려 넘어가는 모든 것들을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게 하는 하나님의 양날 가진 검과 같기 때문이라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말씀의 영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저는 사모함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목사님께서 이것을 준비하는데 참 수고는 많이 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다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나의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루어지고 직면되는 일에 이 거룩한 말씀의 빛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나눠졌는데 이 말씀들을 사모함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8줄 그냥 프로그램으로 지나갈 수 있지만 저는 원하기는 여기 지금 우리 한결이부터 우리 김영석 집사님까지 이 몸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의 말씀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조금 깊이 다루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9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깊은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죽으심을 경험하는 자라야 유언의 효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계시를 이 계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영으로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획기적인 예수 혁명이 일어나는 강력한 충격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죽으심을 여러분이 영으로 경험할 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사실 그 성경은 탕자의 비유라고 되어 있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해야 그 비유가 정확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에게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은 첫째 아들은 굉장히 열심을 땀을 흘려가지고 아버지의 유업을 섬기는 큰아들이었고 작은 아들은 조금 이렇게 빗나가가지고 타국에도 가고 싶고 놀고 싶고 그냥 쾌락 즐기고 싶고 하는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이 두 아들 모두가 다 성경은 탕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많은 설교들 가운데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집안에 있는 큰아들도 탕자예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아버지의 유업을 건강하게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 누리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 첫째, 작은 아들은 시기를 놓친 겁니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그 유업을 달라고 건방지게 얘기하고 있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아들이 성숙한 성격도 없는 성품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달라고 했고 그 유업을 가져다가 먼 타국에 가서 즐기고 쾌락으로 창녀와 함께 날려버립니다. 물론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그 아들됨의 생명과 은혜는 주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아들됨과 상속자됨은 좀 이 갭이 있어요. 아버지의 유업을 정확하게 그분의 의도와 뜻대로 누리는 것은 좀 달라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아들 되는 건 좋아하지만은 상속자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훈련받아야 하고 아버지의 성품을 깊이 깨달아야 되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의 사실은 불투만 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하나님이 죽으셨다. 하나님의 죽으심, 유업을 주실 그 아버지의 죽으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는 영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이 돈을 쓰고 내 권력을 쓰고 내 인기를 쓰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리고 열방과 민족을 통치하는 아버지의 유업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안에서 부어져야만이 가능한데 그 부어져야 하는 초점 그 포인트는 언제냐? 아버지가 하나님이 죽으심을 이해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업을 달라고 해서 자기가 쓰고 싶을 대로 가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교회 가운데 기복주의 신앙 이런 게 다 이런 류의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니까 달라는 겁니다. 자, 이런 습관적인 종교적인
기도 생활, 종교적인 예배 생활 이런 걸 때문에 내가 필요하니까 달라는 겁니다. 근데 왜 줘야 되는지에 대한 아버지의 성품과 뜻은 이해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열방을 왜 사랑하는지, 민족과 다음 세대와 왜 선교의 자원들을 일으켜야 되는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왜 마지막 때 쓰임받는 민족이 되는지에 대한 깊은 아버지의 이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결이가 여기 있는데 한결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결이에게 우리 차집사님 때 제가 지난주에 물어봤어요. 한결이가 집사님 돈 많죠? 그랬더니 돈 좀 있대요. 그래가지고 한결이한테 줄 수 있는 돈 용돈이 한 개가 어느 정도인데 10,000원 정도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차집사님이 10,000원보다 많아요. 제가 볼 땐 카드도 있고 뭐도 있고 많죠, 집사님? 없어요? 자, 10만 원도 있고 100만 원도 있는데 한결이한테 그거를 줄 수는 있는 아버지지만 주진 않아요. 지금 왜 안 주냐? 아들이긴 하지만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재정과 모든 권위와 이런 것들을 아들이 아직은 이해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재정을 어디다 써야 되고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아직 훈련받아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아멘.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 미숙한 상태로 그냥 방치해 놓는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아들의 죽으심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몸부림치며 그 아들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해할 생각을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나 돈 필요해,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긴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재정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기도의 열쇠, 다윗의 열쇠를 교회에게 맡기셨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집을 세웠는지, 그리고 왜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강력한 순전한 신부된 교회로 여기 일으켜야 되는지에 대한 아버지의 그 마음의 중심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야지만이 주님 주시는 권위, 주님 주시는 인기, 주님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그 뜻 가운데 사용할 수 있을 거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후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저와 여러분의 엎드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의 계획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고 모든 내가 나의 계획 가운데 이해하는 자에게는 준비하고 예비하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실 그 시점이 언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보내시고 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도록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복하는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뭘 느끼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브라함은 알게 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속자로서의 권능과 능력을 기름 붓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이제 신뢰한다. 네가 나를 경외함으로. 아멘.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를 쫓아갔습니다. 많은 단련과 훈련의 여정 속에 그가 순종하면서 본토 지쳐 아비의 집을 버려라,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다양한 본인 자신이 인륜적으로 그리고 혼적으로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끊어냄과 결박들을 끊는 일에 대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복해야 하는 그 여정들이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의 데라,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데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조상으로부터 얻은 아브람, 여러분 이 이름 자체도 바꾸라고 했고 이름 자체의 존재 자체를 전환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복하면서 지금 여정을 가고 있고, 맨 마지막 최종적 명령은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이 아브라함이 주인공으로 이것을 각색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지만 성경은 사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미숙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아요. 굉장히 찌질해요. 근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뭐냐? 그분의 마음을 이식하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 인류와 온 민족을 위해서 주시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이시는 그 유언이 유업되도록 하는 그 지점 말이에요. 그 지점,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는 그 지점. 아멘. 하나님의 유언,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회복되는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아담의 권리와 권세가 상실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아버지의 그 아들을 주신 자기 죽음이, 아멘, 하나님의 죽음이, 그 아들의 죽음이, 유언하신 그분의 약속하신 그분이 죽으시는 그 죽음이, 아멘, 우리에게 이해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교회는 다른 것 말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다른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신 그 깊은 사랑과 그 사랑의 입체적인 깊이, 높이, 길이, 넓이를 알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충만하되기를 원한다. 아멘. 근데요, 우리는 지옥 가기 싫으니까 예수 믿으면 지옥은 안 간대. 그리고 나서 상속자로서의 준비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은 금과 은도 주의 것이고, 할렐루야, 모든 재정과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우주의 왕이십니다. 온 열방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야. 근데 그분의 권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권세를 여러분이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권세는 은혜로 주셨지만은 상속자의 권세를 훈련받는 자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상속자의 권위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 허락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실제의 권세가 풀어지기 위해서는 훈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그것을 그냥 다 그렇지 애매하게 넘어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다루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음란이 왜 이렇게 있지? 나는 왜 음란 동영상을 이렇게 끌리지? 나는 왜 이렇게 부지런하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내 심령 가운데 왜 하나님을 향한, 임재를 향한 달려가는 열망이 없지? 왜 그래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이후부터 나를 가만두지 아니하시는 예수 생명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은재를 갈망하게 하시고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열방과 나라를 맡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최종적인 유업에 대한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상속자 되는 데에 힘을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수고와 노고를 주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이루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져오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단순했다면, 심플한 성경의 비밀이지만, 그러나 이 성경 66권 안에 빼곡하게 기록되고 있는 그 유업을 다룬 자, 유업을 누린 자, 믿음의 유업으로 모든 열방을 다스린 자들의 믿음의 증인들이 여기 빽빽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가도 돼 하는 그러한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인생을 그냥 흐지부지 살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하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고, 할렐루야. 우리 연약해요. 부족해요. 한 주간 내내 강선생님들 그 찬양인데 잊어버리신 것 같아. 그 찬양을 계속 부르시다. 주여 임하소서, 상한 심령에 임하소서. 주는 그 백성의 찬양 중에 거하시니 우리 손 들고 마음 다하여 찬양의 제사드리네. 만물이 주 영광 선포해
온 우주가 주의 염천하네. 아멘. 왜 그 영광과 능력을 누리는 그 상속자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42번의 캠프를 돌파하지 않고, 왜 우리는 영적 유아 병적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초보 계속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히브리서 6장의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양자됨과 그 언약을 붙들고 맨날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이 몸된 교회의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여러분이 십자가를 이해할 때 그 유혹과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신 값없이 은혜로 주신 그 영광을 누려야 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향한 여러분의 삶의 말의 패턴, 그리고 여러분의 습관, 옛 구습들, 즐겁게 말아야 되는데 기쁘게 말아야 되는데 감정 섞어갖고 말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그 가문에 있었던 그럴 수밖에 없었어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처리하셨고, 그럼 내가 믿음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원수의 심령 가운데 완전히 복장 터서 죽을 수 있도록, 원수가 죽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말을 바꿔야 되고 나의 표정을 바꿔야 되고, 아멘, 믿음의 의지적으로 그것을 훈련하여 바꿔야 하는 실질적인 상속자로서 여러분이 훈련되셔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열린 하늘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서 이 삼성동과 이 대전 땅과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아멘, 이 땅을 흔들어 놓는 강력한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훈련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건성으로 읽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가져와 믿음으로 적용하고 내 안에 주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들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고 치열하게 싸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거진 가족들 가문 안에서 가족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어떤 감정이 아니라 그냥 가족이니까 넘어가는 애매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적인 솔타이라고 그러고, 솔타이 안에 묶여있는 이 모든 묶임들을 단호하게, 아멘, 냉철하고 그냥 이렇게 무리하게 끊으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끊어야 실제 가문과 가게 가운데 축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날카로운 검이 여러분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들려진 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단호하게 끊고, 아멘, 그 가족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그 가문을 진정으로 살리는 귀한 영적인 전환 가운데 여러분들이 용기 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그러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죽은 자,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만이 이 유업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 둘째 아들은 시기를 놓쳤고 첫째 아들은 자기의 땀 흘려가지고 그것을 아버지 걸 받으려고 했어요. 그게 종교주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유업은 다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막 10시간 기도한다고 유업이 부어지고 안 부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주의 방식으로 누리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40일 기도하고 뭐 40일 금식하고 그것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주님이 유업이 주고 그렇게 안 하면 안 주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항복하는 일을 위하여서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지, 주님은 문제가 없으세요. 아멘. 주님이 이미 아들 될 때 여러분에게 모두 다 그 상속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아버지의 뜻 가운데 릴레이 경주처럼 전에 있었던 믿음의 증인들이 그 릴레이 경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운동회 해보셨어요? 바톤을 받고 여러분 만약에 파란 바톤을 들고 그 팀이 달렸는데 중간에 분홍색 바톤으로 바뀌었다, 불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 약속을 그대로 전수하는 일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야,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전수돼야 될 바톤을 넘겨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바톤을 넘겨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서 기복주의 신앙이나 아니면은 탐욕주의 신앙이나 그것이 바톤이 파란색인데 분홍색으로 바뀌어가지고, 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무조건 축복하셔. 그리고 바톤이 바뀌었는데도 모르고 그것을 유업을 전달한다. 여러분, 거기서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를 고민하고 회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바톤이 바뀌면 불법입니다. 릴레이 경주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수하고 또 그 약속을 똑같이 전수하고 그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말씀과 그 뜻을 전수해야지만이 그 유업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때 아유, 성경 알아서 읽겠지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맡은 백성들은 자녀들과 직접 매일 토라를 읽고 말씀을 읽고 확인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녀들과 성령 안에서, 아버지가 가르친다기보다는 아버지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배우고 그 자녀들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같은 이해를 갖는 그 시간들을 매주 갖고 매일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여기 지금 성도들이 주일날마다 여기 모여 있는가? 여러분이 각자 성경 읽고 각자 골방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왜 여기 모여 있는가? 그건 여러분이 각자 성경을 해석하고 각자 하면 안 돼요. 1세기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묵상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선교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다 저마다 알아서 해석을 했잖아요. 저마다 알아가지고 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형통은 각자 바톤을 들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 16명과 그리고 11장 39절 40절에 우리는 약속을 받았지만 증거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아직 받지 못한 자다. 너희들이 완주해야지만이 우리에게도 복이 있다. 아멘. 그 믿음의 경주자들이 어떤 바톤을 전달했을까요? 기복주의 신앙을 전달해 줬나요? 탐욕주의 신앙을 전달해 줬나요? 아니에요. 뭔가는 우리가 릴레이 경주 가운데, 이 믿음의 언약의 경주 가운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정확한 언약을 우리는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 세대가 회복돼야지 그걸 부흥이라고 하고, 아멘. 그 세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강력한 다음 세대가 그를 통해서 정확한 믿음의 약속의 바톤을 그들이 받기 시작할 때 그 세대는 부흥의 세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빠요. 바쁘기도 하고 가정 예배도 안 드리고 자녀들과 말씀을 함께 읽는 이 시간들이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되게 단순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전략이에요, 그냥. 아멘. 근데 이 전략들이 전부 다 지금 다른 것에 목적이 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푯대로 해서 관역을 정확히 맞추는지를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녀들이 알아서 성공은 자기가 알아서 그냥 성공은 이런 거야, 자녀들이 알아서 이 세상에 가르치는 그 가치관대로 세우고 달려간, 열심히 달리긴 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달려서 결국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바톤을 들고 달렸는지에 대한 확인이 없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시 가정의 예배와 말씀을 나누는 이 일들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여러분 교제하고,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게 잘할 것 같지만은 안 됩니다. 이 지체들이 여러분 한 명의 탁월한 지혜자하고 그리고 조금은 부족하지만 여러 명의 사람들하고 어디가 이길까요? 여러 명이 이겨요. 여러분, 혼자 독단적으로 뭐가 잘났다 혼자 안 됩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 가운데서 저 지체를 통해서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카리카를 날카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은총들이 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대를 잇는 이 패턴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의 영적 역사의 중요성은 간단합니다. 저주나 축복, 모든 것은 세대에 전염되고 세대의 유업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유업으로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유업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묶임과 모든 것도 여러분 끊지 않으면 어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고 그것을 결박하여서 처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야 전이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로 전이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여자를 좋아하는 음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이것을 25년 동안 씨름하며 끊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이 매일 가정예배 가운데 이것을 동의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는 이것을 물려줄 수 없다라고 끊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머님의 이 믿음의 유업의 성숙함이 이 우리의 가문에 흐르는 이 음란을 끊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을 잘 살피시고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저주가 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우리 대표적으로 유업이 전수되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믿음의 유업이 전수되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결박과 묶임도 전수되지만은 믿음의 유업도 전수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루는 현명한 상속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번, 하나님의 유업은 영적 릴레이로 운반된다. 지금 말씀드린 바톤이 정확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 해석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각자를 축복하신 하나님 나도 축복해 주세요,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전체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르는 이것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톤을 전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성경이지.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축복받고, 이삭은 100배 축복받고, 야곱은 사기꾼이었는데 회복돼서 축복받고, 여러분 그러한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세대가 달라져도 그 언약이어야 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열방을 회복시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전수하는 바톤을 받고 있다는 해석이지. 그것이 성경 창세기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처럼 축복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삭처럼 축복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나도 축복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의 초점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손상 없이 자녀에게 전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릴레이의 바톤을 바꾸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저는 두렵습니다. 어머님이 믿음의 세대를 끊어가지고, 물론 외할아버지 때부터 믿음의 유업이 있었지만 안 믿는 남편 만나가지고 그 우상 숭배하는 시어머니와 25년 동안 씨름하고 이 가문을, 아버지의 가문을 바꾸셔가지고 저희의 때에 믿음의 유업을 줬어요. 근데 제가 이 지금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에게 이 바톤을 전수하시는 아버지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뜻,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로 그 언약의 바톤을 이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있는가? 너희들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그러한 그냥 다분히 기복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의 성공주의를 이 친구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 뭔지에 대해서 이 자녀들이 저는 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의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 우리의 경주를 살피고 있습니다. 뭐를 쳐다보고 있을까요? 응원할까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성공, 각자 성공해라, 으쌰 아까같이 뭐 이렇게 하고 응원해가지고 너희들 각자 성공하고 싶은 대로 성공이라. 여러분, 그 증인들이 시퍼렇게 여러분 의인의 영으로 위에서 지금 쳐다보면서, 그 증인들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열심히 달려라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대에 그 세계관 가운데서 성공과 형통의 기준으로 각자 알아서 성공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달렸던 예수님, 그들이 달렸던 그리스도, 그들이 목숨을 걸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목숨이 이 목을 베기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전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여러분 그냥 덮어놓은 상태에서 그냥 애매하게 그냥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잘 되는 게 장땡이지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꼼꼼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들을 과연 그런지 확인하고 영적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하게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뭐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아멘, 말씀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거룩한 손을 들고 이 말씀이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1.1에게도 달리 전달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몸부림치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몸부림치며 자기 자신을 깨트려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믿음의 증인들이 말하고 있는 바톤 바꾸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세대마다 교회는 시대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복 받으면 장땡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교회가 서야지 되는 거예요. 룻기서 1장, 여러분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나오미 그 시어머니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 같이 읽어요.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방인이었던 모압이 결단하며 그의 며느리가 둘 있어요. 오르바하고 여러분 룻이에요. 그 오르바는 그냥 시어머니가 가라고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롯은 아닙니다. 그들이 섬겼던 모든 신 끊고 당신이 섬기는 그 여호와를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다. 아멘. 이 거룩한 유업의 전수가 이 몸된 교회 가운데 가정마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바톤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하고 여러분 직장 가는 시간하고 아버지는 뭘 선택할까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다 고백해놓고 직장 간다? 여러분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신앙의 전수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저희 어머니께 저는 배운 게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는 빠지지 않는다. 예배는 나의 생명이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거진 기절하기 직전에 아파도 가셨습니다. 예배에 가셔서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가셨어요. 그분은. 아멘. 주님을 향한 존중하는 그 마음이 실제 삶에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부모들이 전부 자녀들에게 말씀이 중요해. 본인이 안 읽어. 중요한 건가요? 정말 중요한 건가요? 여러분 저는 이성미 집사님의 말씀이 정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어디 다니엘 기도회인가 거기 강사로 나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국교회 부모님들 축복하는데 근데 한국교회 부모님들이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된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들이 그걸 안 한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앞뒤가 안 맞아요. 성경은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자녀들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고 말했는데 말씀을 안 읽어요. 바빠서 넘어가 그냥 넘어가면서 자녀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게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생명의 가치가 말씀에 있으면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고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과 가정 예배는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자녀들에게는 이거 뭐 그래도 되나 보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무너졌으면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가셔 자녀들한테 그렇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시작하십시오. 아빠 엄마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도한 이 부분에 대한 가치와 이걸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다. 말씀이 중요하다 하면서 나는 말씀 안 읽고, 예배가 생명이라 하면서 예배도 그냥 막 빠지고, 주님 섬기는 게 최우선이다 하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더 우선한 거, 이거 다 회개한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그 우선순위를 먼저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전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냥 애매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가정에 예수 혁명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말라기 4장 6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참으심은 오래 참음이시만은 한계가 있는 유통기한이 있는 참으십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끝까지 참지는 않아요. 지금 오래 참으시는 이 시간 동안이 어떤 거냐? 저와 여러분에겐 기회의 때입니다. 기회의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시간 놓쳐요,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아멘. 우리 가정들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이게 마가복음 말라기 4장 6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오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와서 아비의 마음을 차시기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깐깐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과 저주는 시간을 초월하여 흐른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그냥 없어지겠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다뤄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이 행하신 일을 근거로, 십자가를 근거로,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있는 묶임과 저주들을 다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은혜의 유업을 잇는 믿음의 가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의 저주의 패턴을 바꾸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님으로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걸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죽으셨다. 여러분, 제가 여기 토요일마다 전도할 때 할머님들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전달하면 나는 그냥 당신이나 믿으세요, 그냥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도 주님 죽으셨어요. 아멘. 그런데 그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그분만 대제사장 중보이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아까 읽었는데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그분은 완벽했고 완전하게 일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밑으로 내려와서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하여야 한대요?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되뇌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약속이 이렇습니다. 제 가문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가정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가, 한국교회의 기도는 자꾸 간구의 기도의 수준 안에서 내 것을 구하는 수준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사실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되뇌이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창대케 하시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시편 115편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의 가정에 이 경외함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여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3페이지 넘어가서, 그래서 다니엘도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에 70년 만에 고토로 이 백성을 돌이키기라 하는 여호와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왜 권능이 있었을까요? 3년 반 동안 비와 우로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여러분 열왕기 상 18장에 보면은 내가 이제 비를 내리겠다 하나님 약속 받은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무턱대고 주님 비 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나 다니엘의 기도나 한나의 기도나 모든 기도에 권능 있는 사람들은 되뇌이는 기도를 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나의 가문에, 나의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누구냐?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 제사장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여러분 지루한 교회 예배의 여러분 독립선언문이 아니라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그대로 제사장 된,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은 아니에요. 왕은 예수님.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예수님. 대제사장이 말한 그 기도를 그대로, 그분의 약속, 그분의 언약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하는 자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들, 그 약속을 되뇌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우간다에 갔더니 우간다의 나라를 바꾼 기도자들은 다른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그대로 기도합니다. 주님,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이 저희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대로 내 삶에 성취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청구서를 올려드리는 기도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행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약속을 그대로 되뇌이는 왕같은 제사장들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같이 따라 할 거, 이따가 여러분이 샘플로 기도할 텐데 아우 저거 뭐 해야 돼, 여러분 그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말씀의 입술을 가지고 이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선포할 때 저주와 묶임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는 이 영광스러운 유업의 비밀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저주와 묶임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3번, 가문과 가정을 다루는 체크리스트. 이거는 이따가 우리 소그룹 할 때 한번 쭉 다뤄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세요. 우리 가정에 뭐가 있는지, 이러한 영적인 스피릿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4번, 대대로 이어지는 저주의 패턴을 깨트리는 방법.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대대로 이어지는 패턴을 분별하라. 아멘. 위에 3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성령님, 절대 하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내 가정에 있는데도 없는데도 있는 척 하지 말고 정직한 영으로 구별하고 체크하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밑에서 다루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분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니 뭐 상가에 갔더니 우리 김영수 집사님도 와 계시던데, 그 집사님 가정이 그 둘째가 굉장히 갑자기 쓰러지는 질병이 있었는데 그때에 예수 처음 믿는 가정이에요. 근데 그 둘째 고등학교 때 쓰러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예배팀 데리고 계속 그 가정에 가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성령님을 의지하면 주님, 이 가정의 저주를 끊고 이 가정의 묶임을 끊어주십시오 하는데 보여주신 게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신 뭐냐, 그 딸들의 이름을 어디에다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아버지한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좀 감동을 주신다. 어떤 거냐. 근데 뭐 울어요. 이 아버지가. 이 아버지 이분이 지금 집사님이신데 굉장히 눈물이 많고 되게 신실한 분인데, 이분이 그때는 예수 처음 믿으니까 막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딸이 왜 그런지 모르고 병원에 가도 이유도 모르고 쓰러지니까, 그런데 기도하다가 저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게 딸들의 이름을 어디다 올린 적이 있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어디 유명한 무당, 박수무당이 갔대. 저기 딸들 잘 되게 해달라고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게 좀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의 속옷을 가져다가 태우면서 그렇게 그 아이들의 이름을 그 귀신에다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 가가지고 그 이름 빼오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가서 그 무당에게 이 이름 이제 삭제해달라고. 그리고는 이름을 빼왔어요. 그랬더니 나왔어요, 그 아이가. 아멘. 이유 없는 머리, 여러분이 어지럼증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실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께 묻고 계속해서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3번입니다. 시작. 조상들의 죄를 인정하고 동일시하며 회개하라. 여러분 다니엘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의 죄악과 이런 것들을 회개했어요. 다니엘이 지은 죄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민족은 하나로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동일시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절대합시다. 동일시하며 믿음으로 회개한다. 그거는 우리 조상들이 범한 죄잖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하나로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은 하나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예요. 열린 하늘 교회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이성을 칠 때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 다 거룩했어요. 그러나 아간의 작은 틈이 그 전쟁에 승리를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가문의 틈들을 예수 보혈 능력으로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과 능력 안에서 십자가 밑에서 다루시기를 축복합니다. 4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당신의 권위를 사용하여 당신의 가족의 대표로서 대를 이어 내려온 것을 끊으라. 아멘. 끊으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저를 따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을 예수 먼저 믿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여러분들이 대표로 그 가문의 가정에 그러고 있는 저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고 그 가문을 주께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대표라고요? 이거 나는 대표가 아닌데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이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복음 듣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5번 성경을 사용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47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우리 같이 5페이지로 넘어가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첫째 아담으로 상실한 모든 권위는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었지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권세가 여러분에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에 참여한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사장 축복이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넣어서 여기서 의도적으로 축복하십시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는 다음 세대에게 복을 주시고 다음 세대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다음 세대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다음 세대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음으로 축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